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연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바람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각종 죄들을 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았을 때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기준이 좀 낮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자기도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그 죄는 범치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죄들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라는 기준 잣대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착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고 나중에 어떤 절대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행동을 조심하고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어떤 거룩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연구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계속해서 배우었기 때문에 마치 이 로마서 내용 전체를 보면 법조문과 같이 아주 친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괜찮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자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증거로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그리고 할례와 가문을 들고 나옵니다. 법정에서 이 증인이 나오면요, 검사도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고,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하면 변호사도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 율법과 할례와 가문, 혈통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그 자랑하는 그 증인들을 이제 하나씩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율법을 자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분명히 여기 나오는 그 종교인의 대상은 타겟이 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높은 수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을 보여주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들의 죄악된 것을 낱낱이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보여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보면 여기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밥알이 묻었는지 다 보이죠? 거울은 그거를 너 지금 얼굴 잘못됐다, 머리 헝클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화장을 고쳐준다든지 밥풀을 떼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뭘로 떼야 돼요? 그걸 보고 문제가 있는 거 알았으면 가서 얼굴 씻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의 행위, 즉 순종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어떤 의식이나 절차,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셨고 자기 조상들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민족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가 쫙 외워줍니다. 글자 배울 때도 히브리어 문자를 배울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글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율법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역사서를 배우고 시가서를 배우고 대언서를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속되고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뛰어난 것이 엑셀런트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입증합니다. 무엇이 뛰어나겠습니까?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8장 6절에서는 주의 지혜의 말씀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지 그것을 간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같지 않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너 스스로 그들은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다 눈먼 자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들 역시 눈먼 안내자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했지만 그들 역시도 죄 가운데 있었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에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매 유대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눈이 어두웠어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줄줄이 꿰뚫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 성경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들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혹은 어린 아기들이고 우리는 스승이요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그리고 율법의 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율법의 틀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정한 어떤 규범이나 격식을 다 지킨다고 해서 스승이나 교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 갖고 있다고 해서 수학 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도덕 교과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자본론 그거 공부하고 읽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열려전 이거 열심히 읽고 끼고 있다고 해서 열려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면 뭐합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기로 흔히들 하는 말로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 왜냐하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거기서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자고 청교도들이 시작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은 높게 인정합니다. 집회까지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In God we trust 요거 가지고요. 담배 사고, 마약 사고, 술 사고, 세상적인 향락 다 즐깁니다.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 안에서 마약과 총기 사고와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재채기면서 God bless you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Jesus Christ 하면서 제기할 이런 어쩌면 욕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집어넣을 정도입니다.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는 뭐하고 자기 조상들이 청교도면 뭐합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즉 너 스승이요 교사라고 그랬지.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10계명에 그렇게 돼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넌 왜 도둑질하느냐. 자기가 아는 것으로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아 너를 고쳐라. 그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꼬는 말로
점쟁이가 지 죽을 날 알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막히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혀 점을 친다는데 자기가 강도를 만날지 오늘 죽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빛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거 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예수님 감시하고 혹시 율법을 어기진 않나 꼭 따라다니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본받으려고 그분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이게 파파라치도 아니고 딱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잘못하는 거 흠잡을 거 찾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걸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그 밀이삭을 따먹었습니다. 절도는 아닙니다. 그냥 밭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나그네들이 따먹어도 됩니다. 그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곡식밭에 아예 낫하고 바구니 들고 들어가면 이거는 절도입니다. 하지만 남의 포도원 지나다가 뭐 포도 좀 따먹고 바구니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해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삭 몇 개 좀 따가지고 먹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갖고 시비 걸었습니까? 밀 이삭 꺾었죠. 수확. 껍질 이거 비벼가지고 알맹이 벗겼죠. 타작. 안식일에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을 했다. 노동을 했다.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이제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살인 모의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리삭 따먹는 거는 유죄고 자기들이 안식일에 살인 계획을 하고 있는 이거는 무죄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 자기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텐데 말씀을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 말씀대로 잘 사나 못 사나 감시하고 다니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책망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잘 아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따라서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들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다. 성경 기가 막히게 외우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성경책 쫙쫙 몇 장 몇 절 펼쳐가 지적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우상 싫어하면요. 그 이방 종교의 신상 그런 데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냥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무슨 뭐 원숭이 사원이니 뭐 불교 사원이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고 또 거기 가서 또 자기 딴엔 종교적인 열심으로 불상에다 십자가 막 새겨놓고 오고 이거 하나님 이름에 욕먹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율법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러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으로 말씀은 잘하고 전도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전도하면요. 성경 말씀은 다 좋은데 네 꼴 보니까 예수는 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과 방송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한 게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어떤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게 또 이 사람이 목사의 정치인이냐 하면서 또 사람들 구설수에 오릅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 돈 가지고 도박을 했다. 역시 주님의 이름을 욕먹입니다. 밑에 그냥 개도,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 별별 이 악성 댓글들이 다 달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먹사가 되는 게 오늘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누가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죄악된 삶을 살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간증을 내비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증인을 불러다가 어디 그럼 당신이 자랑하는 율법, 그 율법대로 당신 유대인들이 살았는지 한번 보겠소 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또 기가 막히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라는 그 증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죄,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유죄,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할례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할례 받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내 씨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표시로 그 약속의 증거를 몸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는 난지 8일에 제8일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사내아이 남자 생식기의 가장 예민한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것, 더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할례는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몸에 새긴 할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냐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죠. 무할례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속으로부터의 내적인 변화는 없이 외적인 몸에 새긴 그 할례 표시 그것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의 본래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몸에 흔적으로 새기는 겁니다. 근데 몸에 이 흔적은 새겨놨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여기 옷깃에다가 가슴에다 십자가 마크는 달고 삽니다.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삽니다. 그런데 삶의 행실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하고는 거리가 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이 십자가 뺏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자기가 택한 예루살렘은 버리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은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방인의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구해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게 하겠어. 자기 집인데 그거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좀 애국 메시지를 우리가 힘을 모아 다 같이 일치단결하고 합심하고 그렇게 해서 외적을 물리치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하면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 이방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과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살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고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아올 때 그때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몸에는 할례를 못 받았지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삶이 바뀌었다 그러면 모세 율법 조문 글자로 되어 있는 율법 문서를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은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형편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란 증인을 불러다가 너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너 진짜 할례 받고 새 사람 됐느냐 아니면 몸에 할례 문신 새기듯이 몸에 상처만 냈느냐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약속의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죄를 범했고 내적인 변화는 없이 몸에 할례의 흔적만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이야기예요. 죄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죄. 다음 28절에서 29절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가문, 혈통을 자랑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드립니다. 이 3가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족적인 프라이드 우월감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면 다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진정한 유대인은 유대인다워야 유대인이지 우리 아버지 엄마 유대인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통 가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무당 아들이 신학 공부했고 목사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조상탓 하면은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게요. 만약에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전부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났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태어나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낳을 수도 있고 미국 사람으로 낳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낳을 수도 있고 유럽 사람으로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첫째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게 둘째 출생을 겪었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2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재출생한 자,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글자라는 건 율법의 법조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 안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난지 8일에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의 의식 행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출생은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문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문이나 너의 혈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울 수 없다. 우리는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나의 가문 혈통 첫째 출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유대인들은 유죄다. 종교인들도 유죄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 행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 율법이나 경전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속 사람이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배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 진짜 그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 또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가르칩니다. 그 율법, 제사장, 성막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 이걸 자랑만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물 몇 방울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긴 침례를 받은 침례 성도다.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번역되고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좋은 성경 가지고 있다. 좋은 성경 갖고 있거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역시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성경 신자는 다르구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른 불신자들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꼭 이 성경 신자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 골수분자들이 말썽을 피워요.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비판하고 다니고 독선적인 행동을 취하고 선한 간증이 안 됩니다. 그러돼서는 안 돼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우리만 율법을 받았고 우리만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여러분 이거 제 솔직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개혁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개혁성경 가지고 그 성경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뭐 바르게 번역된 뭐 성경 가지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세상적인 삶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예배 시간에 무슨 성경 읽었느냐 이거 갖고 재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내 앞에 내놔봐라.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성도라는 것도 좋고 성경 신자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답게 침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신자답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전철을 또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걸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런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침례 성도면 침례 성도의 신앙과 삶의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 신자라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남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